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문서 제6강입니다. 자, 우리가 볼 마지막 에스더서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제국, 물론 성경에 나오는 제국은 고대 바벨론 제국입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가 신바벨론 제국. 유다를 무너뜨린 나라가 신바벨론이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가 아수르죠.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때 고대 바벨론, 바벨탑 기억하면 되겠고요. 신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나라가 헬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로마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페르시아를 보고 있습니다. 배경.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은 고레스죠.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켰습니다. 포로된 바벨론 때, 신바벨론 때 70년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고레스 왕이 귀환시켰죠. 이게 1차 귀환 BC 438년 1차 귀환이죠. 이 고레스가 첫 번째 페르시아의 왕이고요. 두 번째가 캄비시우스, 세 번째가 다리우스, 네 번째가 아하수에로, 다섯 번째가 아닥사스다. 자, 여기까지 성경에 나오고 있죠.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만 캄비시우스. 자, 에스더서의 배경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영어로 표기하면 크세르크세스. 자, 먼저 이 에스더서의 기록자가 누군가 아주 좀 분분해요. 그러나 요세푸스는 1세기의 세계적인 유대인 역사학자입니다. 이제 유대 전쟁사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역사에 관한 기록들을 많이 남겼던 로마의 장군이기도 했던 요세푸스는 탁월한 역사학자죠. 그리고 요세푸스의 기록은 정말 신뢰할 만합니다. 그 요세푸스는 에스더서의 기록자가 모르드게라고 얘기합니다. 왜? 궁중 왕의 조서가 그대로 이제 담겨 있는데 에스더서에 그걸 누가 아느냐 말입니다. 그걸 인장을 찍고 반포한 모르드게만 아는 거죠. 모르드게만. 그걸 이제 각 보발꾼들한테 이렇게 넘길 때에 왕의 조서를 제일 먼저 쓰게 했던, 그리고 그 기록, 또 왕국의 모든 실 상황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자는 모르드게밖에 없는 거죠. 에스더가 기록자는 아니고요. 또 다른 유대인이 아니라 모르드게라는 사실에 접근합니다. 자, 이 에스더의 배경은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0이라는 영화를 보고 남자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스파르타의 군사 300명이 이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맞아 절벽 끝에서 싸워내는, 결국은 졌죠. 그러나 끝까지 막아내면서 장렬하게 전사한 300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 거기에는 조금 과장해서 그렇게 나왔지만은, 물론 스파르타의 군사들도 과장해서 나온 측면들이 많죠. 미국 영화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과장해서 만들었죠.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입니다. 480년이죠. 480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480년에 페르시아와 스파르타의 전쟁이 있었고요. 이 전쟁이 있은 그 다음 해 479년입니다. 삐시니까 내려가죠.
479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예요. 에스더가. 고레스가 438년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킬 때는 다니엘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2차 귀환은 이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80년 후죠. 그래서 537년입니다. 438년.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귀환은 538년인 이때가 537년 혹은 538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아닥사스다 때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가 귀환을 해요. 이때는 다니엘이 이제 530년에 죽었고 530년 이스라엘의 1차 기한이 538년 죄송합니다. 538년 그 다음에 457년이죠. 2차 기한이 80년 후니까 457년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12년 후에 444년이라고도 학자들이 얘기하고 5년이라고도 얘기하는 에스라의 귀환. 이렇게 3차에 걸쳐서 귀환하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방법은 셀레브레이션이었어요. 축제. 그래서 127도라는 말이 나오고 127방배, 페르시아 제국의 도가 127개, 그리고 잔치를 180일, 6개월 했다 하면 될 텐데 180일하고 플러스 7일을 더했어요. 완전수 18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날이죠. 127도 그렇고 이걸 통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강성한 나라라는 걸 강조해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아하수에로는 계속되는 전쟁, 그리고 이 전쟁에서 뺏어온 것들을 신하들에게 나누어주고 이 180일이나 잔치를 6개월이나 잔치를 벌이는 더군다나 7일 이 전쟁에서 이겼고 또 그 다음에 패배하기도 하지만 아하수르의 통치 방법은 셀레브레이션이라는 말입니다. 잔치, 축제 이런 걸 통해서 진탕펌하시게 하면서 부하들을 관리하고 나라를 통치했던 아하수에로 왕. 물론 그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지녔고 첫 번째 왕후였던 와스디가 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다가 폐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왕후. 이 아닥사스다는 이 와스디의 아들입니다. 에스더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에스더하고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아닥사스다는 귀환시킬 수가 있어요. 유대 백성들을. 다니엘이 이 역할을 했다면 첫 번째 포로 귀환, 두 번째, 세 번째 포로 귀환, 아하수에로 아닥사스 때 누가 일을 했느냐 하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고 적국의 총리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모르드게도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어요. 두 번째 치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역할이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할 수 있게 된 배경, 다니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맞물려서 성경이 돌아갑니다. 다니엘서,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그리고 이 왕들의 통치. 그러니까 성경은 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대에 기록됐지만은 모든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왜냐하면 당연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의 운행 방법이 절묘한 타이밍 그리고 사람들을 절묘하게 들어쓰시는 그런 걸 보게 돼요. 다니엘을 들어쓰셨듯이
모르드게를 들어쓰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유대인이라는 걸 처음에는 숨겼어요. 숨겼습니다. 왕비가 된 에스더.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다가 왕에 대해서 암살하려고 시도하는 그거를 이제 모르드게가 포착하고 이거를 보고했어요. 그런데 이 공로를 하만이 가로채버린 겁니다. 하만이 가로채고 이 모르드게는 이 성문 앞에의 그 이제 중간관리 역을 그 에스더를 통해서 얻었죠. 그런데 이 하만이 거들먹거리면서 통행할 때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유대인의 개념이 있거든요. 신앙입니다. 이 신앙.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철저한 신앙관, 이걸로 에스더를 키웠고요. 철저한 신앙 원리에 입각한 모르드게는 왕 고아를 막론하고 절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괘씸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유대인인 걸 알고 모르드게가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킬 계획을 날짜를 뽑았는데 제비뽑기라는 게 부르예요. 부르. 이 부르라는 말에서 제비뽑기, 부르라는 말에서 부림이라는 말로 바뀐 겁니다. 부림절.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자, 단순한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각, 아말렉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아말렉.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맨 끝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르비딤 원수 아말렉이 뒤를 치죠. 약한 부분을 쳐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아말렉이 나와요. 아말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아말렉과 싸우겠다. 이 말씀은 영적 전쟁, 영적 전투를 의미하는데 이 아말렉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대리자로 사탄은 아말렉을 들어 쓰겠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 대결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시기를 아각은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아각 왕. 다시 말해서 아말렉의 후손들을 진멸하라 했어요. 진멸. 다 죽여라. 진멸하라. 이거는 언약 백성과 계속 원수가 되어왔고 원수가 되니까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좋은 거는 자기가 먹고 아각을 죽이지 않았어요.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이 아각의 후손이 살아남아가지고 이때 죽였더라면, 아각을 진멸시켰다면, 유대인의 진멸, 이런 사실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아각의 몇 대 후손이라는 걸 강조해요. 여기도 계속 족보를 나열하면서 베냐민 후손, 베냐민 지파 나열하면서 이게 단순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아만의 분노 정도가 아니라 이 배후에 아말렉과 유대인, 사탄의 강력한 역사, 영적 전투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하만을 매달려고 장대를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하만이 세웠지요. 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그랬거든요. 네가 스스로 혼자 살려고 하면은 혼자 살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 인민족을 구원해 낼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를 왕대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된다.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가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하기를 와스디가
왕한테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나가서 왕이 진노해서 폐위시켰는데 제가 왕 앞에 갑자기 나가면 와시리 같은 전체를 밟을 게 뭐 이건 불을 보듯이 뻔한데 어떻게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르드게가 강권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자기 하녀와 유대인 모든 민족에게 금식을 시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주위에 기도하는 동지들이 필요하죠. 함께 그렇게 생명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왕 앞에 나갑니다. 얼마나 들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오르만졌죠. 왕이 호를 내밀면서 에스더의 손을 잡게 합니다. 그 왕이 분노하지 않고 이 에스더를 이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네가 왜 왔느냐?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기 잔치에 왕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하고 하만도 혼자 초청해 주십시오. 하만도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두 번째니까 총리니까 왕은 아무 생각 없이 하만과 함께 너희 잔치에 응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잔치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또 초대하겠다 했습니다. 왕은 이틀 연속이지만 그래도 수락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그 사건, 모르드게 사건. 그래서 왕이 신하를 불러서 물었어요. 모르드게를 포상했느냐? 안 했습니다. 그 공을 하만이 가로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궁중 기록을 왕이 잠 못 이루는 밤에 잠이 오지 않는데 그 궁중 기록들을 다 읽어보니까 하만의 이 못된 폭정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날 약속한 그날 왕은 잠을 뜬 눈으로 이제 지낸 채 그 잔치에 참석을 했죠. 왕이 눈치가 이상하죠. 하만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눈치로 살아왔는데. 그리고 이 모든 관계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에스더는 살아났지만 모스더는 죽게 될 그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다시 한번 기치를 발휘하고 이 잔치에 초대합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실을 다 깨닫고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에스더에게 간청하고 왕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에스더의 발밑에 꿇어앉아 애걸을 합니다. 그때 또 절묘한 타이밍 왕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왕은 오해를 했죠. 이놈이 에스더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하만을 짱대 위에, 네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짱대 위에 저 하만을 매달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월 13일, 14일에 127도 전 페르시아에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비 뽑아서 그날. 그리고 그 이제 사람들을, 자기들 부하들을 시켜서 다 준비시켰고 왕에게 금 1만, 은 1만 달란트. 그걸 이제 그 계산을 했더니 그 300톤이랍니다. 1톤 트럭으로 300대 분량의 어마어마한 것을 이제 왕에게 뇌물로 바치면서 왕의 마음을 흡족해 하면서 왕에게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처음에 유대인들을 안 했거든요. 한 민족이 있는데 이런 민족을 가만 놔두는 건 왕의 통치 방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시려면 이 민족은 진멸시켜야 합니다. 왕이 자기의 반지를 하만에게 빼주면서 그래 네가 조서를 쓰고 네가 다 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12월 13일 14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